로마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인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래 좋은 데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현상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너희들은 잘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대로 그냥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오해이면서 착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이제 엄마나 아빠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의 입에다가 이제 먹을 걸 막 넣어주잖아요. 밥 먹으라고. 심지어는 먹으면 용돈 준다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서 밥을 먹도록 시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밥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보통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천국을 가든 아니면 좋은 데 가든 가는 거 인정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밥 안 먹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현재 상태 그냥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는 우리 원문을 보면 아주 상당히 경노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도무지 참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은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주 체벌을 하는 거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과격한 분들은 그냥 등짝을 후려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을 가로를 치시고요, 마음으로 가로를 치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할 때 그 불의에 대하여까지 가로를 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결코 그렇지 않음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의 대상을 지금 우리가 가로쳐 놨어요.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까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막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적극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이 밥을 안 먹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더 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밥 먹게 했다고 하면서 항의하고, 세상 말로 땡깡을 부리고 이런 차원으로 가서 도무지 밥을 먹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적극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진리와 정반대되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막는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적극적으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표현 속에는 진리를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 진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상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몰라서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청개구리처럼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것, 아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한 이 말은 몰라서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반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봐 성경에서 그걸 또 계속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아는데 반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 28절 보시죠.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이 전제된 표현이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도록 권면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는데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쭉 맥락을 보면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단의 내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또는 예수님 믿기를 권면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그 안 믿는 것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불의를 행하는 것, 불의함이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자,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헬란 말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예배의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하면 경건함의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경건함의 반대잖아요. 경건함의 반대는 오늘 경건한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데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경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한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경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불의라는 것은 의와 반대되는 말이죠. 또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마땅한 어떤 행위들이 필요했어요. 그 행위들을 망라한 것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내가 행하려고 보니까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를 확인시키는 것밖에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로마서 1장 4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의와 반대되는 삶이 불의라고 했을 때 이 불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한 이 적극적으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회방한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은 바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불의함인 것이죠. 그렇게 불의하게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 예배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증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 진노하심 앞에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왜 불의를 행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불의를 행했지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19절과 20절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핑계다 하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습니다. 왜 나에게 진노하시나요?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셨는가? 20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그런 뜻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랬습니다.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만물 위에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칼빈이라고 하는 그 16세기의 유명한 이 종교 개혁자가 있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건 다 핑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 자연 세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으신가요? 이 자연 세계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그러면 그 세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만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 세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에 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그 우주 공간 안에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별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별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우리가 풍선 하나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려면 끈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별들을 이렇게 묶어서 끈에 이렇게 매놓은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의 개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을 우리은하라고 그래요. 과학에서 우리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은하, 우리 여러분 핸드폰에 갤럭시라고 해요. 갤럭시라고 그래요. 영어로 밀키 갤럭시 그래요. 이 우리은하 안에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은하라고 하는 이 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의 개수가 약 4천억 개가 있대요. 4천억 개. 4천억 개가 이 공중에 둥둥 다 떠 있어요. 묶어서 매달아 놓은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 있잖아요. 다른 은하. 다른 은하가 얼마나 많은가 과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추측하는데 우리 은하 빼고 다른 은하들이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가. 과학자들 이야기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만큼 은하의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안에. 졸지 말고 충격 좀 받아주세요.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에 이 4천억 개 단위가 4천억 개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이 다 공중에 떠 있어요. 묶어놓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움직였다가 충돌할까 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스스로. 그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24시간 안에 이 큰 지구가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스스로만 도는 게 아니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요. 그건 1년 걸려요. 1년 동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속도도 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충돌하지 않아요. 어디에 매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막 움직이는데도 그걸 보고 이건 이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건 만유 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정리만 해 놓았을 뿐이지 이렇게 우주의 이 질서 가운데 충돌하지 않으면서 있게 만든 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별에 산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구 하나만 있었으면 되지, 아니면 태양계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이 작은 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광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20절에 보면 영원하신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거 알려주려고. 멋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매달아 놓지도 않았는데 둥둥 떠 있는, 그러면서도 질서 있는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것, 이 중력 때문인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고민했는가 하면 지구가 동그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다가 선생님이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바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에는 어떻게 서 있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걱정에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쌩쌩 돌아가는데 우린 지구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저 멀리 고아와 같이 버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는 중력이라고 해서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중력이라고 하는 이름은 과학자들이 지었지만 과학자들 모르는 게 있어요. 중력이 왜 생겼는지 그 답은 과학자들이 못 내고 있어요. 지구가 갖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그 서산에 가면 천수만이 호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척지인데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되면 그 가창오리라고 하는 오리떼들이 거기에 다 몰려와요. 변이삭을 주워 먹기 위해서. 근데 이 오리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저녁 노을 질 때쯤 되면 전부 다 날아올라요. 그래서 그 날아올라서 아주 군무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조류학자들이 거기에 모인 새떼가 수십만 마리, 최소한 30만 마리 이상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가창 오리떼가 한 마리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 마리가 날아오르는데 날아올라서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춤을 춰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세상 말로 교통사고가 날만 한데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리가 부딪혀서 두 마리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주워다가 구워 먹기라도 하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오리떼가 시속 100km로 나른대요. 나르면서 그 오리가 옆에 오리와의 간격은 30cm 정도 간격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는 눈이 옆으로 달려서 괜찮다고, 사람은 앞에 달려는, 설명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속 100km로 30만 마리의 오리떼가 나는데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군무를 추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도 충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거 아니고 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가 고향이 그쪽 동네거든요. 그걸 어느 날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또 있어요. 강원도 사시는 분들, 강원도 양양에 가면 10월 말쯤 되면은 연어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남대천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연어 새끼들이 쭉 강물을 타고 동해로 가요. 동해로 갔다가 3년에서 5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큰 물고기가 돼서 올라와서 그 남대천에 이제 부화를 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양양군에서 축제를 합니다. 저는 연어 떼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연어가 그 남대천이라고 하는 작은 개천에서 동해로 떠나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 어류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저 북미주 캐나다까지 간다는, 캐나다 그 근해까지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캐나다까지 거리,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18,000km 정도가 돼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캐나다 근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태어난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와요. 연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박식하더라도 사람보단 못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약에 배를 타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연어는 어떻게, 그것도 동네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캐나다 근해까지 갔다가 다시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가?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회귀 본능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지만, 물고기의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회귀 본능 그렇게 그 생각으로 거길 그 먼데 갔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아니고는 저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저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70억 정도 되거든요. 70억 명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래주세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르다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모는 아주 명확하게 쌍둥이를 다 구분해요. 근데 이 70억 명이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른 거예요. 성격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손금도 다 다르잖아요. 손금도. 그리고 신묘막측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똑같은 이 사실도,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105, 여자가 100이래요. 남자가 조금 숫자가 많아요. 근데 대신에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게 성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게 DNA 또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정밀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만, 여러분 이 DNA라고 하는 것, 그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 속에 ATCG라고 하는 염기쌍이 있대요. 근데 그 염기쌍의 개수가 작은 속에 약 30억에서 33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억에서 33억, 이렇게 대략으로 한 건 아직 다 분석 못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염기쌍이 약간씩 서열이 다른 것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70억 명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그래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게 없어요. 그 염기 서열, 그 작은 차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면에 들어가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DNA가 그 정도 있다고 하는 것, DNA가 나선형으로 됐다고 하는 것까지 다 지금 과학적으로 다 이제 증명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진노하심에 그냥 노출된 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노하심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할 것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면서 세상을 따라 살다가 진노의 결과로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몰라서 내가 진노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이 증거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우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할 근거를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진화론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요즘은 이제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빅 플래너 그래요. 그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 여러분 거기에도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를 또 이 땅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주님께서 오늘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준 이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불의한 자리에서 의로움의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선택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서 세상을 즐길 것인가? 후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결국 불못에 집어 던져지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불못이라는 것은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불이 타는 호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진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증거인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